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박성욱 목사님은 또 좀 특별하신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유익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를 맡아서 계속 땀 흘리고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요즘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분입니다. 부산에 계시다가 풍양으로 가실 때 제가 아는 어떤 그 통합 측 목사님이 날 보고 만나서 박 목사님이 잘못 갔어요. 왜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시면은 2년 내지 3년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마 박 목사님이 2, 3년 못 가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20몇 년, 한 2, 3년 되나요? 더 되나요? 목표를 하셨어요. 그동안 소문을 들어보면은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목사님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 그래요. 교인들은 자꾸 뭔가 해드리려고 하고 목사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내게 해? 그러면서 해오셨어요. 65세에 대해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막 그냥 어떻게도 은퇴 못하게 막자 하여튼 뭐 복잡하게 많이 했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이 새로 나온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는 교회 안 나온다 막 그냥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퇴 못하게 막을까? 전 교인들이 막 그냥 참 이런 현상 요즘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요. 은퇴를 하면서도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좋은 차도 사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절대 못하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못하게. 은퇴하는 목사님들 그런 광경 보셨어요? 없잖아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말씀 전하시고 참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나 아직 힘이 있어. 캄보디아 가서 선교할 거야. 뭐 선교하려면 뭐가 뒤에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나도 참 아이고 대책 없네. 어떻게 떠나실 거는데 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귀한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 중에는 장군도 있어요. 장군도 계세요. 집안도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담임 목사가 하라고 명령하니까 비실비실 하는데 그러면 절대 2번은 못한다. 나는 2번 할 기력이 없다. 1번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시 살림받았느냐? 너희가 거듭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이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몰라도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국적을 가졌어요. 이거 영원한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사랑하고 두 나라를 지극히 섬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그 나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이중국적자로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가장 좋은 은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없어질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히 소유할 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죠. 성령이 위에서부터 오십니다. 천국이 위에서부터 우리가 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상급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누릴 상급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식물은 머리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식물은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식물은 잘 자라고 좋은 열매 맺고 아주 무성하게 풍성하게 결실을 합니다. 나쁜 땅에 심겨진 식물은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식물은 머리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동물은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옆으로 쫓아다녀야 먹을 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사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먹을 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옆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녀서 먹이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머리가 어디로 붙었을까요?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허공인데 식물은 땅속에 뭐가 수분이 있고 뭐가 영양분이 있지만 동물은 옆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 잡아먹을 게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사람은 허공이야 머리 위에. 근데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래요. 위를 바라보래요. 그게 좋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창대하고 번창하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냐, 이 바빌론의 이 광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 지혜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발톱은 새발톱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7대를 지나리라. 7대라고 하는 말은 7년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만들어서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짐승과 같이 야생동물과 같이 함께 살아가려.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제정신하고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4절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사탄이 떠나가고 그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총명이 들어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수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모든 통치하는 선, 나라를 통치하는 선 하나님이여 내게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도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이를 쳐다보았더니 놀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땅에서 발생하지만은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어려우니까 모세를 해서 돌들을 치료하고 원망불평을 털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뚱뚱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 백성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더니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약을 써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낫느냐? 그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이 죽은지라 했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단 구리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그랬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쳐다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불뱀이 떠나가고 마귀 사탄 죽음의 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받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위의 것 예수를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천국 가는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비게이션 시대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것만 틀면 목적지에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지털 치매 시대가 왔다는 디지털 치매. 옛날에는 어디 찾아가면 어디 가서 어느 길로 가서 어디 가고 무슨 건물 있고 무슨 간판 있고 고도에 가면 무슨 집이 있고 그래서 찾아가면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 보고 물으면 옛날에 길 모르면 택시 기사 보고 물어봐라. 택시 기사들이 다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택시 기사 보고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디지털 치매.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된 겁니다. 천국의 내비게이션, 성공의 내비게이션, 승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는 축복자다. 누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는 축복자다.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랬잖아요. 내가 복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복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이 굴러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축복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면 가운데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복 받아. 할렐루야.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봐. 복이 와. 문제가 해결돼. 우리 복 있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음이 시원찮던 다른 교인들이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었어요. 이게 돼. 예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옷을 입어요. 옛날에 장광영 감독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씀에 체포된 사람이다. 말씀이 나를 체포해가지고 멈추고 뛰지 못해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세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2,500가지 축복과 약속이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보면은 성경 속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에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32,500가지 엄청난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 보물 창고인 성경을 덮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보물 창고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일독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성경 덮어놓고 무슨 복을 달라 합니까? 무슨 복을 받기도 합니까? 부산 서지방에 보면 지방회 때마다 성경 다독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광맥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가 있는데 록펠러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유명한 어머니예요.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바로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 교육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내가 3가지만 딱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는 교회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제일 앞자리에 네 자리, 평생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어머니가 가르친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것은 이건 참 큰 축복입니다. 앞자리는 복자리예요.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뒷자리는 잠자리예요. 새신자 인도해가지고 오시면은 절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억지로라도 손을 당겨 뒤에서 밀어서라도 제일 앞자리는 안 올라가겠지요. 중간쯤이라도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뒷자리에 오면 그냥 앉았다. 어이구 뭐 별거 아닌데 뭐 아이씨 지루해서 혼났어. 안 올라갑니다. 새신자 꼭 앞자리로 데려오세요. 우리 자녀들 교회 왔다 가서 아니요. 자녀들 앞자리로 데려와서 앉히세요. 그래야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자랍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주의 종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그게 두 번째 교육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배격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내 속에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축복은 주의 종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나타나고 축복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뒷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 아니에요. 뒷자리는 어떤 사람이냐? 습본죄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안내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뒷자리에 앉는 분은 앉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 주의 종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다. 관계가 깨지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간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죽어간다.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를 반드시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다.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직원이 먹고 나서 그 사람들은 수입에서 11조만 계산해 40명이 그럼 얼마나 11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록펠러 친구는 출근할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출근해요. 요즘 성경책 들고 출근했다가는 그날로 해고되죠. 어디에 성경 들고 와?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성경책을 들고 출근했어요. 근무하다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시선이 집중됐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다가 물 띄웠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록펠러가 그 친구가 무릎을 친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여기에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가 난다. 그래서 석유 탐사대를 바로 그냥 이집트로 보내요. 거기서 석유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석유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세계적인 대재벌인데 미국의 기름 유료회사 95%가 록펠러였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재단에 가봤거든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는 곳에 가서 록펠러 재단을 보니까 40층 이상 빌딩이 40층 이상 되는 빌딩이 40개예요. 40개. 한 도시
최고시를 했어요. 록펠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옆에 기념교회가 큰 교회를 하나 세워놨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방법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록펠러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예일 대학, 내가 지금 그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대학을 수십 개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수천 개 세우고 교회를 수천 개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빛 교회가 부산의 록펠러가 막 쏟아져 나오기 바랍니다. 부산에 록펠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가운빛 교회 가야 돼. 거기 가면 수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에 반대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 감옥 가고 했는데 거기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정희 5.16 군사혁명을 앞장서 반대하고 가로막았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가겠지요. 성공인데 쿠데타 성공했는데 감옥에 가면서 계급장이 다 떨어져, 대령 계급장이 떨어지고 짝대기 하나, 지금 우리 창준이가 짝대기 하나거든요. 이등병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무기형을 받았어요. 무기형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할 일이 없어. 계속 이인수 대령이 성경만 읽었어요. 이등병 성경만 읽었어요. 100번을 읽고 나니까 무기형으로 떨어지더래요. 또다시 열심히 읽어서 100번을 읽고 나니까 10년인가 얼마나 감형되더래요. 또다시 100번을 읽었는데 300번을 읽고 나니까 나그라 하더래요. 할렐루야. 성경 300번 읽고 사형 선고 받았다는 사람이 풀려났대. 그래서 서울의 세문안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하여튼 성경 속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맛을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다니다. 꿀같이 다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자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느냐? 기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는 것은 최초로 하늘문이 열렸고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재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이 흐르도록 교회가 발전하고 유지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인 영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 없는 교회는 스스로가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했냐,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했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패가 결정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쌓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이근식 목사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강화도에 살고 있었는데 폐병 3기가 돼가지고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젊은 시대. 그래서 누가 교회에 가보라고, 교회 가면 나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병 고칠 수 있다.
교회가 저렇게 가까이인데 거기에 갔다 오려면 3시간, 4시간 걸려.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한 서너 발자국 걷다 땅에 앉아서 아이고 죽겠다. 난 못 걸어.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가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거기 병자가 많이 고침받아 가자 데리고 갔어요. 가서 앉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들것에다 메고 왔는데 앞에 갖다 눕혀놓더니만은 원장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슉슉 하더니만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쇼하는 거다. 나보라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래요. 가서 나무 붙들고 소나무 하나씩 부둥켜 안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힘드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기도원 옆에 조그마한 언덕인데 언덕 위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보니까 바위가 있어. 그 바위 사이에 앉아 다 기도 올라와서 산에서 뭐 부르짖고 난리가 주여 주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앉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고 앉았어요. 소나무가 큰 소나무인데 나무 사이로 달이 환하게 달이 비쳤는데 그 소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달빛을 쳐다보면서 저 달이 떴네. 저 달을 앞으로 계속 내가 저 달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달이 빛깔이 점점 밝아지는 거. 점점 밝아지는 거. 같으면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어리가 되더니만은 자기에게 와서 자기 가슴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성령의 불덩어리가 가슴을 치면서 폐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사 뚜다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한 거예요. 걷지도 못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쩌게 송장 다녔던 사람인데 어디 갔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 찾아야 된다고 전 기도원에 온 사람들 다 풀어놔가지고 산 다 뒤지면서 찾아봤어요. 바로 문 앞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펄떡펄떡 뛰면서 라라라 루라라라 루라라라 하고 방언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 사람일 수 없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요. 그래서 절제를 시키고 데려와서 먹지 못했던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 뚝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취업을 했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러 앞에 대놓아서 간증하라는 얘기죠. 근데 간증하려고 나와서 말을 하려니까 방언이 나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아픈 사람이네? 저 사람 어디가 아프네? 아픈 지 얼마 됐네? 저 사람은 지금 아이고 저렇게 죄를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네. 다 보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가서 손대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신도가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이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신도가 젊은 사람. 그래 평생 동안 부흥사로 지났어요. 나하고 신학을 같이 하고 좀 가깝게 지났어요. 아주 가깝게 지났어요. 경기연회 부흥단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부산에 와서 제 집에 와서도 며칠 있다가 가고 이렇게 했는데 부흥회 가도 이렇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병자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 고쳤습니다. 여기 꿈꾼 사람이 있네. 그 꿈이 무슨 꿈이라고 다 얘기해 주고 참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다부지게 부르짖어 보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 잘 안 하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환난을 주어가지고 환난 속에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성도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니만 안내를 하는 거. 잘 왔다고. 내가 천국 구경 다 시켜줄게 하면서 베드로 따라가는데 천국 가는 곳마다 입이 벌어진 거야. 말을 못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쫙 따라면서 그냥 감탄 속에서 천국 구경하고 다니는데 한 군데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그리로 안 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베드로 보고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저기는 왜 안 가요? 아니, 거기는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요, 난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요. 가보자고 베드로에게 막 졸라댔어요. 그때 베드로가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귀한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어요. 이건 누구 주려고 해놓은 겁니까?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실망하지 마라. 이거 재고품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한 건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셔서 주지 못해서 재고품으로 쌓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혹시 내 것도 거기 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도 있는지, 여러분들 것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세상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우의 것을 찾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었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무덤에 있던 자는 무덤이 열리고 거룩한 신령한 성도로서 부활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던 자는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최고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때란 말인 것입니다. 우의 것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도 그 영광 중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패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의 것을 찾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산 날 동안 동행하면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260장 찬송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교회 이제 6.23 전도 축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방 목사님들 성지순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